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의 선교 기지로 삼으셨던 베다니에서 있었던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또는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는 것을 보면 마치 갈릴리 지역에서 가버나움을 선교 기지로 삼아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선교하셨던 것처럼 유대 지역에서는 이 베다니를 선교 기지처럼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베다니로 돌아오시고 이렇게 베다니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시지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도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에게서 아주 또다시 낯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곳 베다니는 무화과 나무가 아주 많은 곳이었습니다. 베다니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무화과 나무의 동네라고 하는 뜻일 정도예요. 동네 이름이 무화과 나무 동네일 정도로 그곳에는 무화과 나무가 아주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오셔서 그 무화과 나무의 동네에서 나오셔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그 이름처럼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게 되시는데 마침 예수님이 시장하셨던 거죠. 아침 식사를 못 하셨던 모양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고 저기 무화과 나무가 있구나. 열매를 찾아보았는데 열매가 없자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셔서 말라 죽게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도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는 인자하신 예수님이시잖아요. 동족의 고혈을 빨아먹는 사케오에게 뭐라 하지 않으시고요, 그를 치유하시고 그를 온전케 하시는 사랑의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 예수님이 보십시오,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그 무화과 나무를 말라 죽게 만드신 거예요. 무슨 악한 일을 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요. 그저 식물일 뿐인데요. 아무 말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당황스럽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막 그냥 상을 들러 엎으시고 막 소리를 치시면서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고 난리를 치시더니 이제는 또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못하는,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 무화과 나무한테 열매가 없다고 저주하셔서 말라 죽게 만드시고 말이지요. 우리 예수님에게 이런 모습도 있구나. 자, 그런데 여러분, 이미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일은 예수님께서 무화과 열매를 먹고 싶은데 무화과 나무 먹지 못해 화가 나서 저주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상징적인 행동이에요. 이 무화과 나무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무화과 나무는요, 잎이 무성하면 열매가 있다고 하는 증거라네요. 무화과 나무가 그렇대요. 잎이 무성하면 저 나무는 무화과 나무 열매가 있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뭐밖에 없다고요?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잎사귀만 있다는 얘기예요. 잎만 무성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상한 거죠. 이 나무는 원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잎이 무성하면 뭣도 있어야 된다고요? 열매도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잎만 있고 열매가 없는 나무였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나무가 그럴 수도 있지. 그렇죠?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저주까지 해서 말라 죽게 하신 것은 조금 너무하신 것 아닌가. 예수님의 지금까지 살아오신 행적과는 너무 좀 다른 모습이 아닌가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예수님께서 먹고 싶은데 먹지 못해서 화가 나서 이런 일을 하신 게 아닙니다. 이거는 상징적인 행동이에요. 여기에서 무화과 나무는 예루살렘 성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지금 어떤 형편이라고요?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바로 그 무화과 나무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멀리서 보면은 예루살렘 성이요, 화려해 보이는 거예요.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잎이 아주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그 안에 뭔가 열매를 많이 품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얼마나 화려한 성전입니까? 헤롯 왕을 싫어하는 이 유대인들조차도 헤롯이 성전을 멋들어지게 지어준 것 그거 하나만큼은 고마워했을 정도라고 할 만큼 40년에 걸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지어진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아닙니까? 그리고요, 그 성전에는요, 제사장들이며 많은 사람들이 왁자지껄하면서 오가면서 분주하게 바쁘게 지내면서 뭔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뭔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들이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들이 성전으로 들어가고 말이지요. 그 안에서는 뭔가 사람들이 매매하고요, 환전하고요, 그러면서 아주 활기차게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은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거룩한 옷을 입고 성전을 왔다 갔다 하고요. 잎이 아주 그냥 그렇게 무성한 거예요. 그래서 저 예루살렘 성에는 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열매가 아주 풍성하겠구나, 그렇게 기대할 법할 만큼 예루살렘 성은 그렇게 보기에는 아름답고 멋있고 화려한 성이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작 그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 보시니, 열매를 찾아보시니 예루살렘 성에 열매가 없더라는 거예요. 잎만 무성하더라는 거예요. 예배는 그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는 그렇게 열심히 제사하는데, 기도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뭔가 그렇게 막 분주하고 바쁘게 막 뭔가 활동을 하는데 정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그런 열매가 없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멋만 잔뜩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아 말라 죽은 것처럼 잎만 무성한 예루살렘,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에 대한 예언을 하시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막 지상사역을 시작하셨을 때쯤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무에 대한 비유예요. 여러분, 다소 긴데요, 이 비유의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의 말씀과 어쩌면 그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지 몰라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렇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루살렘의 열매를 찾아보니 예루살렘의 열매가 없는 것을 보아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나무는 악한 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찍혀 불에 던져지게 되리라고 예수님께서 심판을 예언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나무일까요? 우리에게도 일단은 잎은 무성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새벽인데요. 잠을 깨워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교회 일이 있다고 하면 정말 내 집처럼 나서서 열심히 봉사하지요. 분주하게 바쁘게 일합니다. 주중에도 일이 많아 바쁘고 힘든데 주말에도 이렇게 교회에 주일에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얼마나 참 대단한가 싶기도 해요. 일단은 우리에게 참 잎사귀는 많은 것 같아요. 무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떠실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잎이 무성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잎이 무성하구나, 열매도 있겠구나 하고 열매를 기대하고 열매를 찾으시려고 오셨는데 여러분 예수님께 내어드릴 열매가 얼마나 있으신가요? 혹시 열매는 없이 그저 잎만 무성한 이 베다니의 무화과 나무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성경에 보니까 열매가 나와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다 그러잖아요. 사랑의 열매, 자비의 열매, 그런 열매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열매를 찾으실까요? 이제 막 2024년을 시작해서 삶을 되돌아보기에 그리고 한 해를 계획하고 도전하기에 딱 좋은 때가 지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난 2023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어떤 성령의 열매를 맺었는가? 그리고 혹시 부족함이 보이신다면 2024년 새해에는 내가 열매 맺어야지. 예수님께서 찾으실 때에 풍성하게 예수님께 내어드릴 수 있어야지. 여러분 이 시간 새롭게 결심하시고 도전하셔서 새해에는 더욱 풍성한 열매 맺고 그 열매로 기쁨과 감격 충만히 누리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